어딜 봐서 그리스도인.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눈동자를 바라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흩으시면서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이냐. 인사해 보세요. 너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이니?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우리 학교 개학하고 새학년 맞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많이 안 좋아요. 네, 학교 가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잘 적응하고 계세요? 1학년들 어디 계세요? 여기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혹시 학교 급훈 정하셨나요? 그런 건 선생님이 주시나요? 예, 학교 앞에 아니에요?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론 액자는 혹시 보셨나요? 예,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남자 학교에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있죠. 또 공부할래 맞아 죽을래. 또 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예. 이런 거 처음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찾으면서. 왜 찾게 됐냐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고등학생이 집에서 놀고 있는 중학생을 보면서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배우자 얼굴에 똥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중학생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거든 오빠 얼굴이나 좀 거울 좀 봐라. 오빠 얼굴 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똥이네 내가 똥이네 티격태격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배우자를 얼굴을 똥 만들어 놓고 먹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 도대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원래 엄마들은 그래요. 자기가 가르친 거는 잘한 것만 가르쳤고 못한 건 다 남 탓해요. 그러니까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워서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학교에 그런 급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별 희귀망측한 급훈들이 앞에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할래 맞아 죽을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공부하라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지 뭘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아래 전제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공부하는 이유는 배우자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공부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얼굴과 수준과 지위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려고, 그리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의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내가 왜 하는지.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보면, 자, 난 초딩. 자,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가 정말 재미있는 거다 라는 이미지를 심겨주는 시기예요. 그랬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 얼굴이었어요? 공부 하트 뿅뿅 막. 자, 중학교 때는 나 중딩. 역시 나 참 잘났어. 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난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 난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발견하는 시기예요. 발견 다들 하셨죠? 네, 중학교 지나오셨어요. 자, 고등학교 시기. 나 고딩. 자,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내 정체성은 뭐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밥 먹는 이유는 뭐지? 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학교에선 공부할래 맞아 죽을래? 공부 안 하면 배우자 얼굴 똥 된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우리는 대학에 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대학을 가서도 방황이 시작되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고등부는 이 모든 고민의 끝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그것에 답을 얻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정체성, 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방황이 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맞았고 공부 못한다고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의 내면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심정이 너무 처절하고 비참하게 상처와 아픔으로 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표현되어지는 그 방법이 제 안에 너무너무 가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아빠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아빠 등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만져주세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빠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잠이 쓱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엄마 말이 뭔 말인지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이야 저기 밖에 나가도 꽃들이 나를 향해서 막 웃어주고 있대. 그리고 나뭇잎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가 엄마 기분 탓이야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그러는 거야.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드는 게 나를 향해서 흔드는 것 같아. 그리고 꽃들이 나를 향해서 막 나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잎을 피고 있는 것 같아. 새들이 그전에는 울었는데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갔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나보다 위로 두 살 위로 그리고 나보다 아래로 2살 아무도 없어요.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위로 2살 아래로 2살은 누구냐? 위로 2살 우리 오빠, 아래로 2살 내 동생.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예, 아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전도에서 저도 전도 참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전도에서 왔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중등부만 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됐어 빠이젠 안녕 빠이젠 하짜이젠 막 이러면서 다 가버려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초청해서 오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따라오는 애들도 대단한 거고요. 예, 오라고 전도하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예, 따라오는 애들이 정말 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갔다가 예, 욱박을 질렀든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삶으로 정말 주님을 보여줬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YFC라는 10대 선교회가 있는 거야.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 고등부와 같은 문화를 그 안에서 막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거기는 무슨 CCD 중창, 뭐 방송, 영상, 뭐 그다음에 뭐 스킷, 드라마, 별의별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막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너무 좋은 거지. 친구들을 그 안에서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워십하고 드라마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 고민이 지금도 저에게 있는 고민인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생기는 고민이에요. 애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찬양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니 다 밑에만 내려오면 그때부터 싸움박질을 하는데 원래 여자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빛으로 싸우는데 이 싸움박질이 말도 못해요. 네. 네가 예쁘네 내가 예쁘네 네 화장이 잘 먹었네 내 화장이 잘 먹었네 네가 내 남자친구를 뺏었네 네 남자친구가 도대체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뺏었네 어쨌네 전교 200등하고 250등이 둘이 싸워요. 야 네 머리가 좋네 내 머리가 좋네 공부도 잘하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다 거기서 거기면서 막 싸워요. 머리가 좋아서 그러네 나빠서 그러네 앞에 딱 섰는데 네 때문에 내가 망쳤네 네 때문에 우리 중창이 화음이 안 맞네 네 모션이 틀려서 내가 열받네
제모션이 틀렸는데 네가 왜 열받냐고. 그래갖고 막 죽으라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미치게 싸우고 미치게 기도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박 터지게 또 싸워요. 그리고 나서 무대에 서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미치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박 터지게 싸워요. 쟤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했네,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네, 막 이러고 싸우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제발 주님하고만 살고 싶어요. 내가 밑에 내려가서 저 인간들하고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주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과만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저 인간들에게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던 이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그리스도인이 뭘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음부의 권세 속에 사단이 사로잡는 이 음부의 권세 속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 왜 나를 데리고 교회라고 부르시고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교회야 라고 나를 세우셨.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놓으셨을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 고민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냐?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에 보니까 베니게는 저기 다메섹 바로 왼쪽으로 그쪽이 베니게예요.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찾으셨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쫙 흩어져 버렸어요. 저렇게 온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누구한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저기 구레네 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들하고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이 중요하지. 전통을 지켜야 돼. 어디 감히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야. 전통을 지켜야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런데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인 헬라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쟤네들이 무슨 어디 복음을 듣겠어. 쟤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혼자서 여기 다 내 영역이야. 여기 다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다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알았지? 내가 왕이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누가 나랑 같이 동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소에 가서 누구를 불러와? 바울을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전하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제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13장 1절에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그리고 니게르 이 사람은 어때요? 이름이 약간 니게르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뜻이 얼굴빛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니게르 머리 꼬불꼬불하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도 아까 구레네 여기 북아프리카였죠? 아까 이쪽에 루기오도 아프리카 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나엔을 뭐라고 설명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러죠. 젖동생은 이 궁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를 젖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누구예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유명하죠? 누구죠?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바울.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선지자와 교사들인데 이들의 구성을 보니까 어떤 거 하나도 공통점이 없어요. 다 달라. 얼굴색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그리고 배운 정도도 달라요. 도대체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별로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왜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옆에 한두 명만 있어도 아 그렇구나 여기 베트남이구나 요새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는 상관없어요. 이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문화 속에서 자라지만 이때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어디 섞이기는 전통 채통을 지켜야지 말이야. 어디 그런 쌍것들하고 같이 지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문화에서 지도자 5명이 다 출신도 달라요, 배운 정도도 달라요, 뭐 얼굴색도 달라요, 다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로 서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상한 거지. 쟤네 뭐야 쟤네 도대체 쟤네 왜 모였어? 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도대체 왜 쟤네는 저렇게 생각해? 저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리랑. 그리고 쟤네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왜 쟤네들이랑 섞여 있어? 왜 같이 해? 쟤네 왜 안 싸워? 싸울 때가 됐는데 싸워서 풍지박산이 나서 깨져야 해석이 되는 사람들인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인간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것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공통점이 도대체 뭔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렇게 봐도 해석이 안 되고 저렇게 봐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계속 뚫어져라 걔네들의 행동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삶을 계속 보고 있다가 아하!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하나 있어, 하나. 알겠네. 이제 알겠네. 우리 저 모조리 같은 저 인간들을 우리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자. 아이고, 알겠어. 왜 저러고 사는지 이제 조금 알겠네. 이제 조금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 쟤네들한테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야. 쟤네들은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삶의 방법이고, 그리스도가 삶의 에너지고, 그리스도가 삶의 원리고,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걔네들의 전부야. 쟤네들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어이구, 알았어. 아하. 저런 모조리들, 그러니까 이런 예수쟁이들, 우리 이제 쟤네를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자. 아이고 모조리, 아이고 대리, 이런 바보 멍충이들아, 에라이 모조리들아, 이런 예수쟁이들아.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처음 불리운, 그들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명칭이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죠? 자, 영어를 보여주세요. 크리스찬이 뭐가 합성어죠? 크라이스트하고 그리고 그 뒤에 IAN이 붙여져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IAN은 저게 어미로 붙어지면 저기에 어디에 속한 사람, 어디에 따르는 사람,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단어예요. 이런 머저리, 똥개, 바보, 크리스찬, 이게 같은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붙여줬는데 지금 우리는 너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이 돼요 좀?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네. 애들이 물어볼 때 어떤 의미로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니? 아니면 너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에다가 쓰니? 이런 의미로 너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더더더더더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요즘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요. 너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 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니? 너한테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니? 너 그리스도의 집 사람들이니? 그리스도 밖에 없는 사람이니?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동력,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인가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인일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며 쟤 요상하단 말이야. 쟤 진짜 신기해. 저 연구 대상이네. 쟤 왜 저러고 살아? 저 머저리 아니야? 저 뭐야 저건 도대체? 쟤 뭐야?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등쳐먹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진짜 이상하다. 너 정말 너가 생각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들려진다면 그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보여. 두 손을 번쩍 들고 미치게 찬양해요. 내 친구들은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 애들은 엄마야 그러는데 걔네들은 엄마야도 안 해요. 아이고 아버지, 주여 막 이래요. 그런데 어딜 봐도 걔네들은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YFC 동아리 딱 모여라 그럼 그 동아리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막 미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만 보면 그 삶의 이면에 시기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급이라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집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내 밑받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해도 걔가 못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걔보다 더 잘해야 돼요. 수행평가 숙제가 뭐야? 그러면 숙제 없는데, 그리고 알려주질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하고, 도대체 쟤 정말 못됐다, 내가 겪어보니까 쟤는 같이 살 애가 아니야 막 이러고 왕따질해요. 시기하고 나랑 비슷한 애들을 보면 자기보다 아예 월등하거나 자기보다 아예 밑에 있으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의 싹이 점점 더 키워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경우는 아예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주 믿음이 좋아서 삶이 불성실해요. 그리고 맨날 고백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셔. 내 앞길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 하나님 날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불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불러 난리가 나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불성실해요. 왜? 내가 안 움직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대강 살면서 불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막 이러다가 나중에 결과가 양같이 귀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에이씨, 그냥 확 안 믿어버릴까 보다 그냥 가에이씨 막. 에? 그러니까 믿음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데, 그런데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데, 중고등부 엄마들의, 우리 고등부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찬양도 예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오져. 옆에서 딱 그러면 엄마가 딱 거기서 하는 말이 있죠. 데리고 살아보세요. 속이 터져 죽어요. 제가요, 교회에서는요, 손 들고 찬양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집에 오면 180도 들어오자마자 에이씨 막 집어 던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엄마들이 막 울어요.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선생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애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교회만 가면 네 안녕하세요 천사 같아요. 우리 엄마 정말 예쁘다. 교회에서만 만나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야 너 진짜 이렇게 안 할래? 막 이러고. 우리 아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엄마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리스도고,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 삶의 동력이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우리 신학기 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보다 괜찮은 친구만 만나. 사겨. 알았지? 너보다 목소리 같은 애들 만나면 걔네들한테 네 시간 뺏기고 네 공부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배울 만한 친구들만 사겨라. 그 말은 그러면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친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 못한 그 친구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같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정말 믿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줘서 요상하다, 쟤를 보면 진짜 요상하다 말이지. 이상해. 너 왜 그래? 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학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조차도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학교를 다니는 목적도 그리스도인 사람이고요,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인 사람이고, 내가 사역을 하면 하는 대로 사역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사역을 쉬면 쉬는 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그 동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집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가정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또 다른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다 빠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언제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학교에 일찍 가서 내 친구들 자리에 청소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가서 막 뻗대고 내가 해놨는데 너 왜 몰라? 너 몰라?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도 왼손이 하는 것을 왜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도, 누가 상을 주던 상점을 받든 안 받든,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의미인데요,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도 못 받아도, 목사님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늘 한결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거 하나 내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 착하게도 살아야 되지, 헌금도 해야 되지,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지, 너무 힘들어, 집이 너무 무거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던져버려, 그리고 나 그냥 교회 안 나올래,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까 싶어서,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전부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전부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돼, 나는 이 썩어질 몸을 죽여 그냥 죽여, 이걸 죽이고 이 안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완전 해탈해가지고 내가 석가모니를 믿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불교고
그 불교 그 석가모니 자리에 그냥 예수님만 갖다가 디립다 갖다 집어넣는 거, 아 그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딱 붙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도무지 분리가 안 되는 상태. 도무지 얘를 떼면 그 순간,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떼면 그 순간 얘도 없어져 버려, 녹아져 버려. 그냥 떼는 순간 죽어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완전 붙어서 분리가 되지 않을 것. 그리스도가 없이는 삶의 가치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삶의 목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럴 때 3D, 4D로 아주 이 아이를 그냥 아주 요 위에다 올려놓고 아주 위아래로 어딜 봐도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냥 안이 투명하게 다 비추어지는데 그 비추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안 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받은 최고의 찬사가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저의 절친이 저한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막 행복해 하는데 그때 나를 보면서, 진이야 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너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는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몰라? 막 이러고, 그게 누구야? 아유 진짜 왜 이래? 막 이러고 말았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한 번씩 생각나요. 진이야 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너와 항상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애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너 마음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너 왜 그렇게 기뻐해? 너에게 있는 그 소망은 어디서 난 소망이야? 라고 물을 때, 그거 내가 좀 그래, 내가 좀 원래 잘하지?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럴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하나 같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이렇게 많은데도 거기에다가 누룩 요만큼만 넣어도 도무지 요만큼 넣는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얘가 부풀어 올라서 뻥튀기처럼 커졌고 번져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감출래야 감춰지지가 않네. 내 인생의 전부야. 이게 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묻는 말이, 너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이냐 하지 않고, 야 너는 어딜 쑤셔봐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넌 어딜 봐도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나라를 나누어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